우리가 성도가 구원받는 비결,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선한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참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라고, 성경 말씀 율법학자라고 나와있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학자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두 가지 아마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랄까 말하나 보자 하는 그런 꽁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성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히 나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성령을 얻을 수 있나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율법학자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더니 네가 읽고 이런 거 어떻게 읽었니? 너는 어떻게 해석했니? 네가 어떻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대물은 거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어때요? 캐치해보기 위해서, 좀 따져보기 위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반대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학자인데 당신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에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반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모든 걸 당연히 알고 있는 것 듯이 이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율법에는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내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죠?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대로 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었다고 들었다가도 볼 수 있지만 성경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율법에는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뭡니까? 이웃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 가까이 있는 누구.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따가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 내 가까이 있는 누구,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다, 맞다, 너 제대로 알았어. 네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계명 너가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는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율법을 제대로 그대로 지키면 너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님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니라.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일을 행하라,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일을 행하라. 그래하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 율법학자는 바로 잘난 체 이제 등등 기대등등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궁금했겠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이래요. 그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자신감이 충천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그 역사를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학자가 느꼈던, 그럼 너가 봤을 때 이 얘기를 내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너가 봤을 때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처음에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이웃을 위하여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쭉 사람의 이야기 쭉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사람이,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이 강도 맞은 이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니? 역으로 묻고,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율법학자의 시선은 내 이웃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 이웃이 아니라 그 강도당해서 썰어 죽기 직전에 있는 길거리에 쓰던 이 사람을 도와줄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율법학자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요. 이웃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웃이 아닌가요? 이렇게 살짝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맞다, 제대로 말했다, 그렇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그것이 네가 믿은 그대로라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죠? 라고 말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입으로 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하라는 거죠. 다 행하라.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날 보고 율법을 다 행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163개인가 된다는데, 맞나요? 163개 맞나요? 여기 살짝 적어놨었는데 데가 없네. 613개. 죄송합니다. 아니, 전체가 다 613개. 613개 율법이 있는데 이걸 다 100% 한 개라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100% 다 지키면 도움 받는데, 사실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다.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도전. 율법을 제대로 아는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죠. 우리 같이 율법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대리 도전이 안 될 수 있어요. 10계명 정도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가르치는 사람, 이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613개의 이 율법을 내가 다 어떻게,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키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 말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걸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100% 내가 다 순종한다면, 이걸 그대로 지키게 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는 소망의 길,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케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현실화된다, 실천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지켰다면 그와 또 맞물려서 이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말하는 이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나의 상관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네들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 이 부분에서 아마 심각해져요.
가끔은 보면 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쳐갖고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 사실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100%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솔직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실현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그리고 이웃 사랑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본질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주장하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네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때요? 너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이 말씀을 우리가 솔직히 지킨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내가 100%이 규정, 이 계명,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있죠.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이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점을 느끼게 하겠다는 하나님 역설적인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걸 고집것대로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실행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장 강력한 뜻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율법의 계명은 모두 613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핵심이야.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지켰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학자가 너가 지금까지 지켰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 그 수준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그걸 묻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래?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주님 불가능하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볼래? 네가 그대로 지켜봐. 네가 그대로 안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그대로 다 지켜봐. 그렇게 하면 100% 하면 정말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강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실한 사람, 진정한 사람, 정말 그 온전한 정직한 사람 가운데서 그것이 지켜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그걸 섬길 때 그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때요? 실천이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지 너네들처럼 보이는 많은 듯 외식하며 가식적으로 남에게 드러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하여 내가 입은 거룩한 이 복장 때문에 내가 있는 나의 어떤 직위와 위치 때문에 당당하게 어깨에 거들을 피면서 다니면서 나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요. 나는 11계명을 다 외우고 율법을 다 외우고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완벽함,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진정으로 그걸 하고 있니? 그걸 묻는 거죠. 진정으로 하고 있니? 네가 하는 그 행위들 속에 너의 정말 솔직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가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는 이 아주 놀라운 방법은 너무도 쉬운 스토리 이야기로 보여주고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험난한 산속 돌파길에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해요. 저 사람은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옷은 다 벗겨졌고 온몸은 매맞아서 그냥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마리아 그때 그것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사람을 일단 살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맡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면 그것을 다 갚아줄 테니까 돈의 생각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달란트 2배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게 되죠. 이 모습을 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어때요? 인도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쓰러지는 걸 먼저 봤답니다. 봤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의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옷을 벗긴 것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한 게 없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혹시나 저 사람이 죽거나 잘못되면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눈명일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상당히 귀찮아. 나중에 바쁜 일인데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있고 그런데 그러고 어때요? 싹 피해서 도망갔어. 피해서 가. 길을 피해서 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때요? 성막에서 제사를 대신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먼저 말한 제사장도 예배자고, 그렇죠? 이 레위인도 예배자예요. 어쩌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로 다 묶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레위인이 또 마찬가지로 분명히 보고 그 상처가 심함을 보고 어때요?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와요. 그러나 나와 관계없다. 나는 저 사람 때린 것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대진 거 없고 살짝 비나가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세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니,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생각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냐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이때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 그 사람들 같이 행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박한 자리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 아무도 소개하지 않는, 눈도 마주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는 얘기. 그래서 차마 사마리아인이 그분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당한 사람에게 선한 일,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때요? 이 길거리에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시대에 그래요. 포도주 잔을 들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뜻하는 나의 잔이다. 이게 나의 피다. 라고 말했던 것, 바로 그와 매칭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구원사역이 이런 거야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매칭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바로 구원에 관한 비밀을 설명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부어서 짬해주고 치료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잔을 높이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친 내 피와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어느 정도 연결시켜주는 단초로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가르칠 때 등장하는 사람들과 배경에는 각각 다른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가르칠 때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가장 험한 길이에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완전히 산길이고 돌짝밭이고 거기는 막 불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엄청난 곳이 많아가지고 도둑과 강도인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손님들이나 행인들이 여행자들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공격해서 뺏고 때리고 차고 이런 거예요. 바로 거기에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어때요? 여기서 지목해 설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바로 이것을 이런 곳과 매칭하고 있다. 광야의 길, 인생길이 곧 바로 이곳 같다. 바로 이렇게 것처럼 험난하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떻게 강도 만날지 도둑 만날지 모르는 이런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포도주를 갖고 닦아줄 사람, 기름을 발라줄 사람, 우리를 위하여 저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간으로 옮겨줄 사람, 그리고 우리 치료해줄 사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불하면서 치료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개념에서 바로 이런 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난한 이 길을 예수님이 설정해서 설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설정은 또 뭐냐면,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에 하나는 사마리아. 이 세 사람들은 다 각각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레위는 예배를 돕는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제사장이니까 율법도 잘 알 것이고 항상 날마다 율법을 지켜서 예배할 것이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손과 발을 씻을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여기들을 비유를 했을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때요? 이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설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가장 버리바져 가장 낮은 곳에 그 사람을 설정을 해서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 사역의 동참자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강도당한 자를 만났을 때 제사장들의 모습과 레위인의 모습과 사마리아의 모습 완전히 다른 형태로 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매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때요? 살짝 분명히 보고 나서 피해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를 감싸고 치료해주는 거죠.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보듬고 그를 위하여 어때요? 자기의 짐승에다 태워서 여관으로 옮겼어. 그리고 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 주인도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때 그저 같이 동참에 도와주는 참주였는데 어때요? 비용을 받고 있죠. 반값도 받았지만 치료비도 받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떻게 이런 얘기 왜 했겠어요? 내가 나중에 와서 나머지는 갚아주겠습니다.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주겠습니다. 얘기 왜 했을까요?
분명히 모자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이 세 사람, 네 사람 중에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길 원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섯 사람. 그 다섯 사람은 이제 강도 당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그리고 여행의 여관주 다섯 사람 중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도 당한 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의미로 봤을 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강도 당한 사람을 치료해 준 그 사람,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내가 구원받겠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낯선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인정하고 있죠. 맞다. 그 말이 맞다.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눈에는 초라하고 귀찮은 존재로 보이는 낯선 나그네. 진짜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아요. 저도 사실 어떨 때 보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거. 잘못했다가,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저는 어디 시골길 가다가 이렇게 혼자 걸어가면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 망설여요. 진짜로 망설여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해줬어요. 전 대학 다닐 때까지 해줬어. 근데 커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상한 모습, 아주 억울한 모습 하면 내가 진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정말 망설여질 때. 이 상황이 딱 그 상황. 망설여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망설여져. 근데 오늘 말씀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있는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찔리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몇 번 도망갔던 것 같아. 이 제사장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안 그렇겠죠. 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이면서 예배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네들은 그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설파했던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 그랬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실전에서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을 닥치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 피해자를 돌봐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못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네들이 외치고 설파하는 그 율법에 대한 신앙, 믿음, 개념, 그네들이 살아갔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와 섬김이 가식이었으면 아주 신랄하게 꼬집어줘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꼬집어 주시는지 정말 쉽고 편안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는 정말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가식된 제사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런 것임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섬기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참 예배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은 이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거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삶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이후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냐. 그것은 바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율법의 어때요?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내가 몸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배보다 이웃을 돌보는 윤리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 그런 의지일까요? 그건 절대 그건 아닐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척하지 말고 일상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거룩한 생활 속의 예배, 우리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각 가정 속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예배, 이게 삶의 예배. 그것은 바로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살아. 정말 내 몸은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엄청난, 어때요? 노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기를 치고 하잖아요. 사기를 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나를 위해서 챙기는 것만큼 이웃을 위해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연장하여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 일상으로 생활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선을 알고 다 했잖아요.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선을 다, 뭐가 선지 다, 율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바로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면, 누군가를 때리지 않으면, 사기치지 않으면, 누굴 괴롭히지 않으면, 그에게 못된 짓이 안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도 알아.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이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죄가 되냐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심과 진정한 의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의 개념이 정말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잘못을 행한 죄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외면한 사람의 또 죄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윤리로 생각하게 되면 전혀 제가 안 했던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개념, 바로 이 말씀, 율법의 개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그걸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죄가. 그래서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바로 내가 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해결을 받고 용서받는 것은 율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개념, 행함에 대한 개념과
이 죄의 해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연결되면서도 그것이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것 또한 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뒤집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얘기는 뒤집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받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자를 외면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순전히 그것은 관심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다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진짜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 지금 있는 건지를 생각지 못한 거, 그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 처지를 염려해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버릴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삶,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죠.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챙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 사마리아인이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그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챙겨줄 수 있었던 것은 관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손길을 필요하는 이웃들이 수많은 곳에서 보일 수밖에 없다. 사랑의 출발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가운데 깊은 애정과 자비가 쏟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은 누군가를 생각했지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시선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 시선을 나에게 두는 율법학자는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아니에요. 나에게 시선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상대에게 시선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서 우리가 이웃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35절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걸 어때요? 데리고 와서까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대가를 지불해주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바로 영생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다 보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기에 당장은 손해받은 것 같아서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륙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바로 저 사람이 이웃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강야와 같은 여정을 바라갈 때에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아주 나약한 존재, 나그네와 같은 존재, 진짜 절도 집도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비록 내게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도우며 살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 이에 반해서 호람 호미니부스란 말은 사람들 앞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호람데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호람 호미니부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생각이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영원한 구원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변해서 나의 욕심과 내 가정과 나의 정욕과 나만을 챙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호람 호미니우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뚝 서길 바라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길 바라고 내가 부자 되길 바라고 내가 큰 집 쌓기를 원하고 내가 권력을 자수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결코 아름답지 않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같은 사람, 레위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할지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호람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